설교 제목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22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면상 이렇게 줄여서 썼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은 칭찬 중 가장 나를 기쁘게 했던 칭찬이 어떤 거예요? 우리 이재영 집사님, 어떤 칭찬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요, 남에게 받은 칭찬. 잘생겼다? 기억이 안 납니까? 회사 일 너무 열심히 한다.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사역 현장에서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등등.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중등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회장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회장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한 4년 정도 지켜본 뒤에 수련회를 갔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 했더니 신종수 전도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 칭찬 좋던데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찬사를 해줄 때 가장 듣기 좋은 찬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타인에게서 듣는 찬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할 찬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용이 약간 부족한 듯해서 NIV로 봤더니 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부분이 In everything you do 예요. 내가 하는 것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죠. 내가 하는 것 하나 두 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런 찬사를 아브라함이 타인에게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칭찬을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해준다면, 이런 찬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찬사 타인에게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은 일에 뿌듯해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이런 찬사를 해준 사람이 있었는가? 똑같은 찬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와 유사한 찬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에게 들었던 찬사. 종수야,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구나.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대학에 입학하고 더 상급 학교 대학원까지 입학해서 다니는 것을 보고 친구가 저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찬사를 저를 향해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뒤로는 이런 유사한 찬사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최근 혹은 얼마 전 혹은 과거라도 이런 유사한 찬사 타인에게서 받고 있는지요? 아비멜렉 왕이 했던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할 때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엘, 하나님이. 저 앞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 임마누엘을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가 저자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사야를 통해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땅에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선포를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땅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운명 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렇게 운명 지어진 우리에게서 타인들의 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보여지고 있나요? 우리의 말, 행동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을 선포했던 이사야보다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부분적으로 그림자적인 것으로만 누렸던 사람이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후대에 태어났고 그 약속이 성취된 뒤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 경험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아이러니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임마누엘, 아브라함, 내가 하는 일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런 찬사를 들었는데 이 말을 누가 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 왕은요, 이방 왕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일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다가 벌받은 일로 하나님을 조금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런 찬사를 올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주변의 사람들도 지인들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누군가에게라도 이런 찬사를 듣고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그런 말 해줄 수가 없죠. 그런데 믿는 교인들에게서, 믿는 동역자들에게서, 믿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서 이런 찬사 듣는가? 질문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가? 그것을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쉽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은혜가 되었을까요? 그 힌트가 22절이에요. 22절 초반절, 그때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너의 하는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렇게 선포했을 때가 언제라고요? 그때예요.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이 21장
초반절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그때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너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고 찬사를 받았었던 때가 언제냐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장성할 때였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삭의 반대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 더 구체적으로 죄의 자녀가 이삭을 조롱하게 되는 일들로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떼어내버리잖아요.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졌던 때는 언제냐면 약속의 자녀가 그에게서 태어나고 장성할 때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에게서 죄의 열매가 근절되어지고 도말되어질 때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잖아요. 그것이 잉태되어지고 태어나고 성장되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누군가가 바라보면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것이 고백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미 열매 맺어 있는 죄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근절되어지고 제거되어지고 도말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한쪽만 이루어지고 한쪽이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져 가요. 그런데 죄의 열매는 그대로 있어요. 이거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계속해서 있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성장해 간다? 이런 것도 성립되어지지 않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밭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시밭을 보면 씨를 뿌렸어요. 심겼어요. 자라나요. 성장해요.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지요? 가시가 가로막아요. 동일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겼어요. 태어났어요. 열매 맺어 자라가기 시작해요. 죄의 열매가 있는 한은 가시처럼 그 하나님의 열매를 찔러요. 제어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성장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내 안에 죄의 열매는 근절되고 제거되어질 때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이 찬사를 들었어요.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아직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죄와 싸우고 때로는 죄에게 지기도 하는 그런 좌충우돌하는 과정. 그러나 이 과정들이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질 때에 우리도 죄의 열매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자라면서 죄의 열매는 근절되어지는 때가 있겠죠. 그때 여러분과 저를 향해 타인들이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열매가 자람과 동시에 죄의 열매는 근절되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좋겠어요.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자, 아비멜렉 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는데 누구와 함께 와요?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온대요.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육군으로 말하면 육군 참모총장. 왜 아브라함에게 오면서 육군 참모총장을 함께 동반해서 오는 걸까요?
아비멜렉, 나를 군대 장관에게 호위해 달라는 거죠.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지기를 원했어요. 군대 장관을 데려가므로. 역으로 말해보면요, 이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왕이에요. 아브라함은 거주민도 아닌 나그네예요. 왕이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일로 여차여차 그때 아브라함을 꾸중하기 위해서 아비멜렉 왕은 그가 있는 궁궐로 아브라함을 호출했어요. 왕이니까 나그네를 얼마든지 호출할 수 있잖아요. 오라 가라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호출은커녕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또 최정예 부대를 아마 이끌고 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까지 친히 와요. 뭔가 자리가 역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속해서 23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나한테 맹세하는데 나와만 맹세하지 마. 내 자손에게도 맹세해줘. 내 후손에게도 맹세해줘. 내 3대에게까지 너가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줘. 그렇게 비굴한 자세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고 있는 듯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되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거죠.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예가 이 설교의 메시지에 적중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조직폭력배에 가담해 있는 친구가 저의 짝꿍이었어요. 그 짝꿍과 장난을 치다가 그 당시 교생 수업을 하시러 오셨던 교생 선생님에게 걸렸어요. 화가 났나 보죠? 담임 선생님한테 저와 그 친구를 특별조치 취해달라고 보고하겠다라는 거예요. 조폭 친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렸네요. 화장실로 따라오래요. 따라갔죠. 저 구석으로 들어가래요. 들어갔지요. 마대 자루를 그때는 왜 빼면 되는데 왜 그럴 때는 꼭 과시하려고 마대 자루를 부러뜨릴까요? 발로 부러뜨려요. 그것을 두 손으로 들면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해서 머리만은 안 맞도록 해야지. 왜 가장 급소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맞고 있는데 이미 맞아서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맞아서 여기저기서 피가 터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벌써 죽어버려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건가?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눈을 살짝 뜨고 봤더니 그 조폭 친구의 발이 바로 제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나를 안 때리지? 왜 내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지? 그리고 고개를 들고 확인했더니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 친구의 조폭 선배가 그 마대자루를 뒤에서 꽉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너 이걸로 종수 때리면 네가 이걸로 내 손에 죽어. 그 말에 조폭 짝꿍이 저를 어찌해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조폭 그 위의 선배를 두려워해서 저에게 절절 매는 거예요. 저는 늘 설교 때마다 이 부분을 그 조폭 선배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라 여겨요. 하나님이 저를 위하시니 저를 해롭게 하려 하는 자들이 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동일해요. 아브라함 왕의 신분에 비해 한없이 낙은 나그네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왕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되 크게 보여요. 그래서 왕은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절절 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서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 아비멜렉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자 신분적으로 낮은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못하게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크게 보일 때 비로소 우리의 약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통로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크게 보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크게 보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몸처럼 남들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크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들에게도 실천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커 보이는 자들은 위치가 높다고 교만할 수가 없죠. 또 위치가 낮다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도 없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바울의 말처럼 내가 풍족한 일에도 거할 수 있고 내가 궁핍 가운데도 거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말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을 때는요, 내 안에 약점이 훨씬 더 커 보여요. 내가 가진 것이 커 보여요. 그래서 갖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배운 것이 커 보여요. 그래서 나보다 덜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내가 가진 지위가 커 보여요. 그래서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커 보이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은 뒤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켰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요. 동시에 죄의 열매는 근절되고 사라져가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커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고 죄의 열매는 근절되어져서 하나님의 눈에 커 보이는, 또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커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운명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졌어요. 그러니 오늘 당장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 찬사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찬사를 들으면서 누군가에게는 커 보이는 자들이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왕이 말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에게도 내 손자 때에도 너가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맹세해줘. 그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맹세하리라. 역전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왕이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 듯하고 아브라함이 왕 위에 있는 듯한 모습으로 역전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아요. 나보다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로 살아가요.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타인들에게 커 보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크게 됨으로 여러분과 제가 커 보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분에 그것 이용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았대요. 약육강식이 성립되어지고 있죠. 약육강식이 그 시대에 팽배하게 지배원리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었던 그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해 커 보이자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약육강식을 깨뜨려 버리고 그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3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 에셀나무는 먼저 사막 가운데서도 잘 자라는 나무래요. 사막, 모래사장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래요. 물기가 없는 곳에도.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죠. 염분이 많은 곳에서도 생명력이 길게 오래 간답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요, 생명력이 길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자 심은 거예요. 어디에도 변함이 없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자 그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에셀나무를 심고서 그곳에서 뭐라 선포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단지 예배하다 정도가 아니라 원어로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선포하다 뜻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이, 헛된 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에셀나무로 상징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주인은 헛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삶은 우리로 인해 헛된 우상들이 헛됨을 더 증명해내고 우리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주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죠. 그리고 죄 있는 한은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지어진 존재들, 여러분과 저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사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적게 혹은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자라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죄의 열매가 사라짐이 없임도 경험되어질 수 없는 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게 하고 죄의 열매는 근절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커 보이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눈에도 우리 하나님은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도 저것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 예배를 시작하며 묵도하며 읽었던 그 고백처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게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하는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찬사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거듭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